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33절의 내용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내용을 보면은 택함 받은 자들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음행인 우상 숭배의 삶을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약의 사건을 통해 증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구약에서의 세례와 신령한 음식과 음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내용은 출애굽기 13장 14장의 내용으로서 출애굽기 13장에서는 광야 생활 40년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고,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가운데로 지나게 하심으로 그것이 세례가 되었음을 바울사도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란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죄의 성질을 가진 나의 육신의 소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약속의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내용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을 통해, 또 홍해를 건널 때 역시 순종하여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므로 각각 물을 상징하는 구름과 바다를 지나므로 물세례는 자연스럽게 받게 되었음을 바울사도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내용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구약에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광야 생활에서 이동 중에 농사를 지어 일용할 양식을 충족할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3절의 신령한 음식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을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메추라기와 만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만나는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급판인 언약궤 앞에 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지냈던 것입니다. 이 만나에 대해서는 신명기 8장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광야에서 농사를 통해 경작한 양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의 신령한 음료 역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2m 높이의 반석을 치게 하신 후 솟아나게 하셨던 그 물을 가리킵니다. 이는 출애굽기 17장 6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처럼 바울사도가 전하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멸망받은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 함이니, 5절 6절은 이렇게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을 절개 행함으로 멸망받은 것을 교훈삼아 그들과 같이 되지 말 것을 전하는 내용으로, 멸망받은 그들이 행한 악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우상 숭배한 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속히 백성이 있는 곳으로 내려보내신 이유는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출애굽을 시킨 신이라 하며 그것에 예배하여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7절 8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 내용에 대한 결과는 출애굽기 32장 27절 28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자손으로 하여금 3,000명가량이 칼에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음행한 자들의 멸망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8절의 내용입니다. 그들 중의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는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딤에 머물렀을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이 모압 여인들에게 미혹되어 바알보올에게 제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바알보올을 섬기는 제사 행위는 처녀들과의 음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음행으로 인하여 바울사도는 24,000명이 죽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간음은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와 음행은 고린도에는 적어도 12개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도시 중앙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 북쪽에는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구스 신전이 있었고 또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진 신전이 고린도에서는 유명했던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미의 여신인 비너스 신전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너스 신전은 주전 293년 8월 18일에 완공이 되어서 매년 8월 18일에 미의 여신인 비너스의 축제가 있었는데 바알보올을 섬길 때 행해지던 음행이 그대로 재현되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상 숭배와 간음죄는 하나님께 큰 죄악이므로 그러한 유혹에 교인들이 빠지지 말 것을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라고 민수기의 사건을 인용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처럼 민수기의 사건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멸망받았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당한 자들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9절의 내용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의 헬라어는 에크페이라 조멘이라는 헬라 단어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 지혜 등을 그릇된 동기에서 알아보려는 인간의 생각을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간용을 시험하고 구원의 능력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믿음 없는 가운데 마귀와 같은 생각으로 인간의 육신적인 장기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 21장 4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을 당했던 예를 들어 이러한 사건을 교훈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자들에 대한 예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는 민수기 16장에서 고라 일당의 멸망으로 인해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다시 연병으로 죽은 것을 가리킵니다.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과 온 일당이 제사장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 아론을 원망하고 당을 지은 사건으로 이때 고라 일당이 지진과 불로 인해서 죽게 되자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를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연병을 통해서 14,7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 교회 사역자들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 기록 목적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 어떻게 심판하는지
알려주셔서 신앙의 본질을 깨우치는 본보기가 되게 하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성경의 기록 목적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내용을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2절은 현재 자신의 신앙이 온전히 서 있는 줄로 믿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교만함으로 인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시험의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로 종교적인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고 의학적으로는 실험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신약에서는 유혹이나 시련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영어로 템프테이션으로 이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빠지도록 미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은 트라이얼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연단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자들에게 시험하실 때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사탄의 유혹이나 혹은 그로 인하여 받는 시련을 통해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으로서 이는 잠언서 17장 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감당할 만큼 시련을 주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두셔서 시험의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네 번째 우상의 제물과 우상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 14절 15절 내용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14절 15절은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에 대해 보충하여 이어가는 내용으로 고린도의 그 당시 상황으로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므로 믿고 감사함으로 받되 그렇다고 거리낌 없이 일부러 우상이 있는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피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혜 있는 총명한 자들인 줄 믿고 근면하는 것이므로 잘 판단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일부가 양심을 속이며 우상의 축제 때 비너스와 같은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잘 분별하라고 근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16절 17절은 성도의 축복은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것으로 성도는 우상의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로서 성찬에 참여하여 떡을 떼는 자임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8절은 구약 제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화목제사로 제물을 불태워드리고 남은 고기를 제사장과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성전뜰에서 나누어 먹었는데 이를 비유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당시 헬라인들이 섬기던 신들인 주피터나 아폴로나 비너스와 같은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여 그 신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제물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이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임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내용을 보면은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19절 20절은 결국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말씀은 우상의 신전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행위와 똑같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행위이므로 그와 같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근면하는 말씀입니다. 귀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다이모니오이스로 하급신, 잡신 등을 의미하는 다이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는 마귀의 수화로서 이 내용은 신명기 32장 16절 17절에 나타나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를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6절 17절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21절 22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21절 22절 내용은 이는 고린도 교회 교인으로서 우상 신전에 가서 이방인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또 교회에 와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인 것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질투로 인하여 진노를 사는 것으로 피조물이 어찌 주님보다 강한 자냐고 반문하며 질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구약의 사건들을 예를 들어 증거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언급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내용을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3절에서는 고린도전서 6장 12절의 내용으로 개인적인 신앙의 자유가 전부 교회의 유익을 주거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므로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 항상 이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 내용을 보면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25절 26절의 내용은 고린도의 특성상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므로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은 피하되 시장에서 파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음식을 포함하여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데 고린도의 특성상 시장에 파는 모든 고기들은 먼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일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우상 숭배와 음행이 심했던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 28절을 보면은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접대를 하기 위해 차려준 음식이면 묻지 말고 먹을 것과 혹 누가 앞에 있는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말하면 말한 그와 그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9절 30절 내용을 보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29절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28절에서 언급한 양심은 상대편의 양심이므로 남의 것이기에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판단받게 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0절은 27절의 식사 초청에 대한 내용으로 그에 참여하여 차려진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비방받지 않을 것임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즉 차려준 자의 성의를 생각하여 감사함으로 받되 다만 그의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범위에서 먹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바로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29절 30절의 내용에 대한 해답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10장의 결론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의 내용으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므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또한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되 하나님의 교회나 각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보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통해 타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의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의 주제의 내용을 모두 마칩니다. 할렐루야.